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를 때까지는 어떻게 살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죠. 우리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면은 좋은 직장 가지면은 잘 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돈만 많이 벌어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좋은 직장 가져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돈 그러고 살죠. 우리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는 많이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가져야 할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이 몸, 이 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죠. 그 두 가지만 움켜쥐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세상 살아야 되는데 이 답은 이미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머리로는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과 건강, 그거 가지면 사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알면은 고생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고생 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기도 기행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깨닫고, 그리고 영혼이 하늘나라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몸의 건강 뺏기지 않고 뺏긴 건강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점점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건강 얻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 18절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잖아요. 야,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만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게 됐죠. 이 세상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세수하고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은 마시고 세수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요 버릇입니다. 몸은 씻을 줄 알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는 안 씻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아예 몰라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복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죠. 사도 바울이 주님 그러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내 말 들어라. 중간에 이탈하면은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우리가 이제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인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범했느냐 십자가 피로 씻어라 싸우라는 겁니다. 네 절대 죄인이 되지 마라.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니까 그 죄를 항상 십자가 피로 씻어라.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세상 말은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거짓말. 돈 있어도 못 살아. 건강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세상 말 절대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그것으로 거짓과 싸워라.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워라.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 영안이 열려서 아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주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우리가 듣잖아요. 듣고 그래 주님의 보혈이 내 허물과 죄를 씻는구나. 그걸 믿으라 이 말. 그래서 허물과 죄를 씻습니다. 늘. 그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기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자는 성경을 알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 그러죠.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두 가지죠. 은혜와 진리. 어디야 네가 산다는 거 깨닫고 믿음 가지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착한 양심, 이 양심 우리가요. 하나님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사도 귀신도 안 보입니다. 복이 뭔지 재앙이 뭔지 우리 몰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왜 양심 찔린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양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몰라요. 우리 속에 마음이 있듯이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내 영혼은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내 영혼은. 내 육신은 맨날 돈이죠. 내 육신은 내 땅의 것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둘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내 육신은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 두 사이에 항상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거 알았어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빨리 찾든지 늦게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 믿음 가져라, 착한 양심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뭔지 깨닫고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파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부서진 겁니다. 믿음 부서지고 양심 부서졌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마태복음 3장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세례를 준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두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맨 끝에요.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이제 6개월 예수님하고 이제 세례요한하고 6개월 차이잖아요. 세례요한이 6개월 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엉터리로 말하는 분 참 많습니다. 나도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불 받아라 막 그럽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지금 80억이 넘잖아요. 그죠? 80억이 넘죠. 하나님이 이 80억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 있죠. 살려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나 살려달라고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우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칩니다. 이 세례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불. 이 불이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이미 얘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불세례를 베풉니다. 이 불세례는 뭐냐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양심이 화인 거입니다. 화인. 이게 화이라는 것은 불의 인이죠. 그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그를 살려내고 영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는 불로 화인을 쳐버려서 그 영혼이 양심이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양심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죽일 자들은요 불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이제 성령도 못 받고 불세례도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계속 봅니다. 얘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거기서 이제 그 나이가 어려서 뭐 모르고 또 믿음 없어서 모르고 뭐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나 그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찾는 자들에겐 다시 그를 성령 세례를 베풀어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 귀신 섬기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죄만 범하고 하나님 봤을 때 얘는 도저히 살려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불세례를 베풀어버립니다.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우리 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일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성령 세례받아 내가 사는 거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고 내가 악하게 살면은 사실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봤을 때 니는 도저히 가망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버립니다. 불세례를 베풀어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원수로 살다가 마지막으로 지옥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려면은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안 찾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양심에 화인을 쳐버리면요 죽는 시간이 돼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렸으니까.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다시 본문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과 우리 맞붙어 삽니다.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 이겨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 믿음도 주지 아니하고 양심도 그냥 화인 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희식들이 나오죠. 믿음 파손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이미 버려진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죠.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건강 잃어버리는데, 건강 잃어버리면요 믿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몸이 아프면은 교회 갈 수가 없죠. 몸이 아프면요 기도 못해요. 몸이 아프면요 찬송도 못해요. 그래서 건강 뺏기면은 거의 10중 8구 믿음 뺏깁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가 제일 중요하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중요한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려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뭐냐 필요하니?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필요한 정도가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차이 납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 사람 뭐 젊었을 때 건강하고 그리고 보약 먹고 운동해가지고요 굉장히 몸이 좋았어요. 근데 60대고 70대고 80대 보세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골골대다가 세상 끝나죠.
건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두 개 중에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양심이 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아예 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만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사고 막을 수 없죠. 뻥뻥뻥뻥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지 이래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내가 복을 받을 건지 재앙당할 건지 그거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래 돼요. 그리고 믿음 없으면 언제나 지 마음대로 살죠. 부모 없는 아이가 평생 지 마음대로 살듯이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이 세상 바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는 이 복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필요한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이죠. 이거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보나마나 지옥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성경 모른다. 그것도 보나마나 지옥입니다. 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건강은 마귀가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뺏으려고. 그래서 건강 지키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꼭 건강 손에 꼭 옮겨지고 그 두 가지죠. 두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다 돼요. 절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언제나 답은 쉽습니다. 답은 쉬운데 그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답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푸는 거는 이제 각자 노력에 따라 빨리 푸는 사람이 있고 늦게 푸는 사람이 있고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늦어도 복음 복종하는 믿음하고 건강 요 두 개를 내가 꼭 가져야 내가 행복하게 해서 사는구나. 그거 반드시 내용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산다는 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믿음과 건강 가진 사람이 성경에 이제 몇 사람만 생각해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게 죽음 보지 아니하고 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그 두 사람은 참 언제나 부러워요. 우리가 후대에 이제 태어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그 두 사람 어떻게 죽음도 안 보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가 죽음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요. 다 죽어야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가잖아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죽음 피할 수 없죠. 모세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고 아론도 죽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에녹하고 엘리야 신기하잖아요. 엘리야는 뭐 불말 하늘에 불병거가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감아가지고 엘리야를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 엘리사가 가지 마라. 시신 없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 스승님인데 가가지고 무덤에 묻어야죠. 엘리사가 가지 마라 했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죽음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올라간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 믿음과 건강 다 지킨 사람입니다. 아론도 중간에 약간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아론은 자기 자식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주고
그거 이제 우리가 성수를 가면 이제 아론의 무덤 산꼭대기잖아요. 하얗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 뭐죠? 저기가 아론의 무덤이라고.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밑에서 바라봤을 때, 야, 아론이 저게 묻혔구나. 이제 그들을 이제 상상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론아, 네 아들에게 제사장 옷 입혀주고 니는 호로산으로 올라오느라. 그 이제 하나님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니네 이제 세상 끝났다. 네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 옷을 넘겨주고 직분도 넘겨주고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일생 다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론, 중간에 실수는 좀 했어도 야, 역시 대단하다. 일단 모세 마찬가지죠. 아론은 123살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널 땅은 바로 저 땅이야.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 너희가 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다. 나는 저 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모세가 거기서 생을 마쳤죠. 그 뒤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 뭐 어디 모세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니다만은 일단은 모세는 그렇게 일생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 요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은 이제 참 믿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성경 읽다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전쟁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들어가서 땅을 상속 많이 받았습니다. 요수한테 이제 땅을 많이 벌어받아가지고 이제 부자로 살았죠. 살았는데 이 이제 갈렙이 한 그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자기 85세인데 85세 할배잖아요. 우리 말로 85세 할배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난 이제 그 성경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85세 된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건강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72인데 이 나이에 전쟁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현재 내 체력으로는. 야, 가만히 가라.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갈렙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85세에 그래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됐구나. 그리고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 유지한 자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잖아요. 야,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시는데 악자같이 믿음 생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야,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냐.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다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는 방법만 알면은 아무런 문제 없죠. 저도 성경을 지금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 한 목숨, 나 하나 이 세상 살아갈 정도의 내용은 내가 파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러고 삽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성경 몰랐으면은 내가 벌써 침상에 들어가지고 내 병원에 다니며 골골골 거릴 텐데, 야, 그래도 성경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 인생 제가 이만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움켜쥐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집안을 행복한 집안으로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야,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자신 있다 그러면 좀 교만하겠지만, 야,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믿음도 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주님 섬기며 그렇게 살면은 험한 일 보지 아니하고 믿음과 건강 움켜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믿음도 그 다음에 건강도 뺏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뭐냐면 가룟 유다. 이거는 예수님 그랬어요. 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어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네 하나님을 팔아버리느냐. 자기 부모를 팔아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너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다. 하나님이 정해놨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 역할을 네가 아느냐. 믿음 뺏기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죽었는데 창자에 터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비참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 버리면 비참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이제 일단 가룟 유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유다왕 요람입니다. 유다왕이라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왕인데 이 여호람, 요사밧의 아들인데요. 이 마누라가 누구냐 하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아예 처음부터 개파이잖아요. 북쪽 왕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왕의 딸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사밧 왕도 그 아합하고 좀 친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북쪽 남쪽 좀 친하고 잘 지내자 해가지고 옛날에 원래 그랬잖아요. 왕자 공주끼리 결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도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겠죠. 근데 결국 이게 비극적으로 끝나. 이 요람이 역대하 21장 보면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집에 읽어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동생 6명 싹 죽여버립니다. 나쁜 놈이야. 그거 왜 죽였냐? 동생들이 혹시 왕위를 뺏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장자라고, 이 요람이 장자거든요. 마지입니다. 그 마지가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면은 차자를 왕으로 시켜야 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은 저 밑에 차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다윗의 경우는. 근데 요사밧은 장자를 요람 시키라니까 왕이 되자마자 6명 동생 다 죽여버렸죠. 동생만 죽인 게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요람이. 그리고 온 나라는 이제 귀신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라 전체를.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32살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동생 죽였죠. 반대하는 그 장관들 다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창자의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친 거예요.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나이 40세 죽어버려. 이게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잘 읽어보시고 지금 성경 읽잖아요. 읽으면서 믿음과 그리고 건강을 지킨 사람이 누군가 그걸 이제 쭉 보시고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그거 보세요. 그 다음 믿음은 가졌는데 건강 잃어버린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건강한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은 이랬구나. 이 사람은 요래 신앙생활 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드리 맞는 그런 인생 안 살아요. 두드리 맞는데 말라 그거 살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믿음 얻어야 됩니다. 믿음 얻는다는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할 때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믿음 생활 가질 생각하지 말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금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악자까지 건강 지켜야 됩니다. 믿음 있다 해가지고 건강까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따로따로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고 건강 가지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진하게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먹지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 워낙 안 움직이잖아요. 운동하기 힘듭니다. 기도도 하기 힘듭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 육체 연습은 뭡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경건의 연습. 세상 말에 홀가당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곧 죽음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나를 기도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말씀 사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늘 예배드리기에 열심을 내고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내가 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보세요. 우리 기도 안 했잖아요. 내가 나를 불신자로 만들었어요. 성경 관심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가요. 내가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도태시키는 거예요. 내 신세 내가 망치게 했는데도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영적으로는 경건의 연습이고 육적으로는 육체의 연습이에요. 이게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망치는 거는 밥만 잔뜩 먹고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운동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하라 그러면 숨쉬기 운동이나 하지 다른 운동 안 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 절대 없습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내가 준다. 하늘의 것도 네가 수고한 것만큼 주고 땅의 것도 네가 수고한 것만큼 준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습성이 뭡니까? 원래 게으르잖아요. 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팍 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어쨌든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안 보려고 그러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내 신세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하고 내 건강은 내 스스로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고하여 두 가지를 다 움켜쥐는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